네, 이번 주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아침 예배를 동영상으로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낮에 배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같이 함께 배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날 저물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낮이 아니라 이제 해가 저물고 그리고 밤이 돌아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말은 마가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말입니다. 이 말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제 밤이 찾아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때가 바로 밤입니다. 마음의 빛이 꺼져가는 그리고 어둠이 찾아오는 그때가 바로 밤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장면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는 사실 낮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많은 무리들은 바로 그 낮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배 위에 함께 타 계셔서 그 무리들이 함께 같이 서로 알고 그리고 서로 대화를 했던 바로 그 시각이 낮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마치자 바로 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끝나고 들리지 않는 그때가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밤입니다. 아니 주님이 인생의 배 안에 안 보이는 그때가 바로 밤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날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이 끝나고 들리지 않자 그 바다와 배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밤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곳이 바로 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에서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공간과 그리고 관계의 개념입니다. 내 삶에서 주님의 말씀과 내가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밤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바로 거기가 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아도 낮에 잘 자라는 화초처럼 누구보다도 나는 잘 산다고 그렇게 어떤 사람은 자랑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없어도 나는 내가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들 그렇게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착각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그 과정 속에서는 언제든지 대낮이 아니라 저물 때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밤 바로 우리 앞에 늘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영혼과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실로 옮겨 살아가야만 합니다. 신앙이면서도 이런 자기 훈련 과정이 만약에 없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해가
바다에 떨어진 어두운 밤에 인생의 바다를 맴도는 배 한 척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때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 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음성입니다. 어두운 밤을 만난 제자들에게, 아니 밤이 급작스럽게 찾아온 그 배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저 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가 아니라 저 편으로 나와 함께 건너가자는 그 음성, 그것이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렸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 있어서 이 편 아시아가 아닙니다. 바다 건너 저편 그리스 마케도냐로 건너가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속에서 나중에 역시 또 들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또 한 번 듣게 됩니다. 캄캄하며 풍랑이 덮치는 바다를 로마의 죄수이면서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건너갔습니다. 아드라 묻데노라고 이름 붙여진 큰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태풍으로 그 배가 파손하고 좌초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별빛도 없는 캄캄한 망망대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그를 로마까지 주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그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포인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찾아온 그 어두운 밤에 문제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이 어두운 밤에 동행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 안에 주님이 함께 동행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타고 가는 인생의 배에, 아니 인생의 그 항해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가는 그 배는 힘들 때, 위험할 때, 죽겠다고 소리칠 때, 그때 일어나셔서 그 모든 위험과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주님,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같이 동행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두운 바다에서도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 밝은 낮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마땅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 주님이 바로 자신들이 가고 있는 그 배 안에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깨닫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의 배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3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36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36절을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모신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는 파라람바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영접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두운 밤중에 제자들이 바다를 항해하더라도 누가 있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안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한번 얘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으면 어두운 밤중이라도 아니 우리가 알 수 없는 바다를 항해한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주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36절에 보면 첫 번째 무리를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무리를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리를 떠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제자들을 둘러싸고 그리고 제자들을 그렇게 저렇게 이해하고 알아주고 그리고 그럴싸하게 그들을 높이는 바로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따라서 무리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내가 익숙한 또는 나를 알아주는 그런 어떤 위치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옛사람들 또는 옛것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 속에 숨겨진 옛사람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에게 뿌리 깊게 내려앉은 불신앙,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단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랐던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 역시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라면 역시 옛것과의 단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럴싸한 것으로부터 내가 떠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떠나야 할 때, 벗어야 할 때 우리가 벗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런 옛 모습에서부터 벗어나 있고 또 우리 교회도 과연 세상이 얘기하는 물질과 돈으로부터 얼마나 떠나 있나를 오늘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 사회, 아니 세계 전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오늘 코로나 사태의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의 돈을 교회가 모아놓았는지 혹은 교인의 숫자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채울까를 골몰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전도로 포장하고 그리고 성장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탈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신천지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사실 낯설지 않습니다. 곳곳에 지점을 내고 그리고 수많은 돈을 긁어 모으는 것,
그것이 낯설은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신천지 이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요한계시록을 잘못 왜곡해서 그야말로 숫자에 집착합니다. 14만 4천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14만 4천을 채워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정말 신기한 믿음.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숫자를 채워서 그래서 우두머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과 더불어서 어떤 이야기를 신천지는 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우상인 돈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마지막 때에 거두어 모아서 그래서 종말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신착란증이 바로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120억을 현찰로 그저 가볍게 내어주는 신천지 이단 집단의 그런 모습. 정말 왜곡된 신앙심이 오늘 우리의 교회와 사실 무엇이 다를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교회의 분점들을 차려놓고 파리바게트처럼 만들어가지고 혹은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면서 규모의 교회를 자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힘으로 느끼고 있는 게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신앙의 질병은 교회 속에 깊이 파고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확실히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인들이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내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가? 아니,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배 안에 정말 주님이 함께 타 계신가? 만약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떠나야 할 세상의 가치들에서부터 교회는 그리고 우리 신앙인은 떠나야 합니다. 버려야 할 그릇된 복음의 변질로부터 우리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는 신앙으로부터 교회는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이런 출발점을 가진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고 그런 교회가 바로 바람직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신앙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아니, 이렇게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커다란 광풍과 그리고 배 안에 덮쳐오는 파도 소리에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행동했어야 될까 생각해보면 주님의 음성을 오히려 듣고자 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리저리 정신을 잃고 소란을 피우고 있는 그렇게 믿음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니,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보면 사실 이 말은 제자들을 향해서 어쩌면 하신 말씀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큰 경량에 시달리는 바다를 향해서 외친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으로 두려움과 위험에 처한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이었고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는 소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배에 탄 제자들에게도 또 주님이 타지 않은 다른 배들 안에 탄 사람들까지도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은 모두 다 당신의 음성을 듣고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큰 풍랑,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 큰 풍랑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도 역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구원을 바라는 우리의 기도는 단지 우리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 다른 배를 타고 주님 없이 바다를 건너는 바로 그런 사람들도, 그런 세상도,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이들까지도 다 위기와 두려움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과는 좀 달리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애타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에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 뭐 하십니까? 우리는 망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우리를 따라오던 다른 배들은 보이지도 않네요. 상관없어요. 아마 어쩌면 이런 제자들의 음성이 이 본문 속에 깔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해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저런 소리로 난리법석을 뜨는 바로 우리들의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조용하라, 잠잠하라. 너희가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주님이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정말 주님을 우리 인생의 항해 속에서 그 배의 주인으로 우리는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 더 묻게 됩니다. 배 안에 타신 예수는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때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로 응답해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두려움 속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한 배 안의 제자들을 큰 경난과 두려움 속에서 구원하셨던 그 주님, 그분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처럼 함께 동행하시면 이 편이 아니라 저 편으로 가는 그 어둡고 힘든 바닷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건널 수 있게 됩니다. 넉넉히 건널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어떤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주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은 다른 배까지도 정말 값없이 더불어서 은혜로 캄캄한 바다의 풍랑과 두려움으로부터 바로 그들까지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는 그 방법이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하는 온 세계를 향해서 우리 교회의 안타까움과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바라기는 빠른 시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불안해하는 우리 사회 속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풍랑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믿어야 됐던 제자들, 아니 그 바다의 풍랑을 가로질러 저편으로 가자 하신 주님의 음성을 믿고 따랐어야 할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불안해하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그 길을
넉넉하게 건너갈 수 있는 저희들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